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가정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내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만큼은 이걸 좋아하셔가지고 날마다 퇴근하고 술에 곤돈에 마흔들에 오셔갖고 그냥 주무시면 좋지만 새벽까지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또 그까지 끝나면 좋지만 잠자고 있는 아이들 자녀들을 때리고 또 술 마셨다고 아내가 잔소리하면 또 때리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제발 우리 남편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날마다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집사야. 그래서 이 집사라 갑시다. 이 집사야, 너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남편은 내가 태가였노라. 너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한다. 먼저 너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 여자가 지금까지 남편을 정죄하고 저 죽일 놈, 저 내가 이평생 이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내 남은 것은 한과 가난밖에 없는데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게 받게 되고 자기 남편의 걸어온 그 가난의 삶과 고생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니 자기 남편의 이름을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정죄하고 내가 재단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 눈물로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남편으로서 기도하게 되니까 남편이 그날부터 술을 먹고 들어와도 그날부터 아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눈을 바꿔지고 국률의 눈으로 남편을 향한 마음이 바꿔지다라는 거예요. 때려도 그저 대꾸하지 않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고 소고기도 다 끓여주고 더 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이상하거든. 이상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서 그 남편이 감동받아서 여보, 당신이 믿는 교회 다니고 싶소. 다니는 교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거짓말 같은 정말 기적의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결혼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여서 예수가 신랑이고 나의 신부가 되었고 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로 결혼의 삶을 가지만, 그러나 결혼은 한 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날마다 사랑과 부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을 주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60년도 후반 70년도 때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 얼마나 각마다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각 공동운동, 집단 집회를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함으로써 그 말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여러분, 우리 세대 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 그 정신은 참으로 좋아요. 그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오는 말도 예수의 말이 나올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의 행동이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과거의 습관, 이렇게 마시고 즐기는 습관을 떠나지 못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서 술을 먹고 싸우는 사람이 많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또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각 시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때로는 그 할아버지, 그 집사, 남자 집사님들이 과거의 정신을 잊지 못하고 막걸리에 또한 이런 집에서 담긴 밀주를 마시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일부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같이 술을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은혜로 왔는데 나중에 술로 마시게 되니까 그 교제의 시간이 난장판이 됐다는 기독교 100년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당한 반주는 건강에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매일 한 잔 한 잔이 나중에는 2달이 되려면 2잔이 되고 3달이 되려면 3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술을 먹습니까? 술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알딸딸하게 마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술을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의 정신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말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전에는 내 혀에서 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오지만 성령의 술이 내 마음 가운데 장악하게 되면은 남을 칭찬하는 말이 되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 되고 남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이 되고 배려하는 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술을 먹으면 이것이 옳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걸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취하게 되면 평소에 아무 말 없던 사람이 행설수설 끝까지 있는 말 없는 말 많이 행동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놀이 시간에 어느 게임에 또한 가족들 모이는 순간 반드시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더 흥겹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아무리 만땅을 채워도 이틀, 3일 지나고 100kg, 200kg 지나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되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언행이 나와버리고 과거의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같이 불의 3절에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뭔 말인가 하니 하늘에서 내려올 때 시뻘건 불이 들어왔는데 그 120명의 한 사람 한 석에 불이 갈라지면서 120개의 불이 켜졌다는 이 말입니다. 성령의 120개의 불이 그 방에 이 시간이 낮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 저녁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은 그 방이 엄청나게 밝아지고 그 각 사람 속에 불이 들어가는 것을 성령의 불이 들어간 것을 그들은 눈으로 각자가 서로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120명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가 이 정도 딱 앉으면은 120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정도 크기였지 않느냐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은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워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나무로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300년 전 건물이라도 불이 타버리면 그것은 한 줌의 저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과거에 입만 벌리면 그냥 그렇게 헐뜯던 사람이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사랑의 말이 나오고 덕담이 나오고 배려하는 말이 나오고 이루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불은 뜨겁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이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가스난로, 우리 가스 보일러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가난하고 애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따스한 온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성령 충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을 신자, 그 다음에 머리를 들을 앙자예요. 들을 앙자. 신앙은 뭔 말이에요? 믿고 하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시는 이 말씀의 속에 그런 말입니다. 이 성령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우리의 인간에게 복되면 복되었지 결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저자는 기록하기를 자기가 본 그대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온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래서 성령에 불받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시퍼간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만 자기 가슴을 향하여 내쳐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온 방구석을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불로 임하면 화상을 입지만 성령의 불로 임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루 만에 받은 게 아닙니다. 1시간 만에 기도하다 받은 것이 아니라 며칠? 10일 동안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더니 뭔 말이에요? 다락방은 그 예루살렘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위하여 그 선물을 향하여서 매달리는 사람만이 이 다락방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전번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저 필요하시면 나에게 주시겠지 하는 사람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그래서 천박한 땅에서 논밭 갈고 소작농들이 그렇게 고생하였기에 오늘날 그 조선시대를 벗어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되었지만 물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여름에도 나가서 들판에 가서 김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고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G20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눈물도 흘렸고 그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위대한 영적인 노동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다는 것은 모릅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과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도 열심히 하면서 더구나 다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꾸고 일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퇴근하고 다 텔레비 앞에 있을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어제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그전 주 토요일날 청소하고 누가 그런 일 합니까? 돈 안 주면 안 됩니다. 시급이 지금 얼마예요? 8,300원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뭔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냥 땅끝까지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사마리아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마리아 있는 유대인들이 이들이 성령을 받아도 이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사마리아, 그들과 온수같이 지내고 무시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너희들과 온수같이 지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 앞에서 보였던 그 행동 그대로의 삶을 보여달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말씀을 반드시 그들에게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아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고정관념은 성령을 받아 그들의 고정관념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뭘 주는가?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잡아 가두고 오기다 죽이고 돌려쳐 죽이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통하여서 각 곳으로 여러 지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충만해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 예수님의 뜻은 바로 땅 끝까지, 그래서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왜 그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줬겠습니까? 그들의 명절인 모든 디아스포라가 각국에서 모여드는 그날에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개국에 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이 바로 성경의 구약의 예언된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였고 메시아였음을 각기의 15개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주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온 세계 주의 복음이 증거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까요? 바로 너희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속죄의 본능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제한을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함으로 그 모든 사고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벽을 깨트려버리고 그 낡은 사고방식을 다 깨트려버리는 역사.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감리교 창시한 요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한 시시를 창조한 빌브라드 총조도 마찬가지고 20대 때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젊은 날에 부르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신앙군의 신혼 첫날부터 혼자 살아야 했고 늙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했던 문윤경 전도사, 여러분 얼마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분도 성령을 받자 그 역사를 이뤘고 그분을 통하여서 양육받았고 말씀 듣고 성령 받았던 많은 분들이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위대한 민족의 믿음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많은 신앙군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결교 교단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중에 하나가 CCC를 만드신 분이 김중건, 그죠? 그분도 신한 사람입니다. 다 그때 복음 받아들이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성령이 이 소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뜨겁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정신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지정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자는 아는 지식을 말하고 정은 감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이 옳고 틀림을 가르쳐주는, 그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었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호주머니에 담고 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덤벼 말을 뱉고 하였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틀리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가르쳐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 받았다고 그냥 하면 이상형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거 옳고 기준을 뺏어 잡아준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저 박태선 장로 시온 박태선, 여러분 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다 그 신천지 장막주 다 박태선이 다 그 무리들입니다. 다 그 사람 처음에 다 능력받았던 사람이에요. 안수하면 병이 나고 방언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이 마귀가 주는 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들은 몸부림을 친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피와 땀과 눈물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10일 동안 정말 쉬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두, 크리스찬들은 모두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번쯤은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몸부림을 치고 나서 성령을 받은 곳, 그것이 이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확신을 얻은 자리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얻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자기같이 천국같이 믿었던 왕이 될 줄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승이 하늘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위협은 가해가 없고 언제 잡혀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문을 박차고 나갈 만한 용기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딱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용기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증인의 삶은 자기 목숨을 내는 순교자의 삶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은 그런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많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안겨준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모두 다 확신 있는 사람들로 바꿔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정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과 확신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을 걸었던 당을 열어젖히고 나가서 입을 열어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들이라면 이 다락방을 거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끔씩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로 막다른 건물로 눈물 흘리는 쪽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실하게 수루하게 잡지 아니하면 것으로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민하게 하시고 몸부림을 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도 만들어 오십니다. 다락방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확신을 얻었던 곳입니다. 또한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성숙한 장소였습니다. 성숙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제자들 다락방을 거쳐는 아주 성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성숙해졌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어른스러워졌고 경건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갈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고 어린아이같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었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은 10일간의 다락방을 거치는 동안에 그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어른스러워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자기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다락방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은 곳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고 거기에는 120명 제자 중에는 정말 성령을 삼아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냥 그렇게 구경 온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역사가 한번 일어나려나?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를 스스로 믿었다고 하지만 때로는 말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술을 많이 마시고 즐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했던 사람도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장소였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는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앉아도 쉽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잘 타는 장작불 속에는 마르지 않은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잘 타는 법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는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도 좀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신앙이 좋아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치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술이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운 곳이 있고 내가 힘든 곳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곳 찾아가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세상 친구 찾아가서 또한 세상 사람 손 벌리고 해도 뭔 일이 있습니까? 돈 못 받니다. 그래 힘들겠다. 야 밥이나 한 끼 먹고 가.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립니까? 안 됩니다. 자기 가정에 자기 또한 추한 면만 드러나는 부끄러운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스스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사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더라. 옛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정비와 새롭게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새롭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심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와서 왜 내가 이런 남편하고 왜 이런 아내하고 결혼해서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한다고 하면 내 속에는 원망밖에 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머니가 부족하더라도 내 어머니가 좀 못나고 잔소리가 많고 좀 부족해서 못 뺐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번 내 남편이고 한 번 내 아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결코 인간이 결코 나눌 수 없다고 빌립보서 4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점, 고운 점 사이다 보면 그 일정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성경 말씀, 구약, 모세오경 다 외우고 경건하게 안식일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로마에까지 저 멀리 그리스까지 살고 있는데 그 머나먼 길을
그때는 먼 길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낙타밖에 더 있겠습니까? 걸어서 낙타 타고 몇 달이 걸렸는가 모르지만 그 6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던 사람이고 절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놀라서 고백했고 그들이 결국 3,000명의 베드로의 설교 앞에 전도 앞에서 3,000명의 사도의 제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각국 나라 방을 120명의 문도들이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을 때 그 언어는 그냥 사투리가 아니라 정확한 문법과 어순을 지키면서 그들의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각국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 말을 100% 알아먹을 수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결국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또지기가 아니라 제대로 그 나라에서 적어도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 갖고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일 부활과 또한 생명 하나님의 아주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끊임없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할 때 그 정은 좀 더 깊어지고 그래서 1년 부부와 10년 부부와 20년 부부와 50년 부부의 무게의 중심은 다릅니다. 왜요? 거기에 많은 애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랑을 받은 사람과 10년 동안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과 50년 동안 주고받은 그 관계가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무게 있겠어요? 50년의 삶이 더 훨씬 무게 있는 삶이요 부부가 더 가까운 사람인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메마른 사람이라 그러면 교회 와서 입을 다무십시오. 왜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지옥 같은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혀는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메마랐다는 것은 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우리 입을 통해서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에 내가 성령이 메말라 내가 신앙이 좀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아. 교회 와서 입을 다무십시오. 누구 앞에 입을 벌리실까?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십시오. 메마른 10년간 다시 상처의 대화를 나누면 다른 사람의 상처밖에 안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있는 줄 압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찬양도 실컷 부르시고 shouting praying, shouting prayer 소리치는 기도, 소리치는 찬양 마음껏 하십시오. 여기서 큰 소리치고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찬양하더라도 내가 이 50명 중에 이 100명 중에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이왕에 기도한다면 누가 기도 소리 듣든 말든 자세한 기도 누가 들으면 안 되면 그 단어는 빼야 되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창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단어는 살짝 응하고 넘어가셔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복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면 재물의 복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잘 사는가 어떻게 부동산 두기 해가지고 주식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와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고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인데 보세요. 그 사람 앞에 자식들이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끓은 내가 성령이 내 에너지가 저렇게 들어있는데 자식들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자식한테 야 컴퓨터 하지 마, 휴대폰 하지 마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께 미쳐버리십시오. 성령의 에너지가 내 속에 꽉 들어있는 세부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기도만 하십시오. 또 이야기하면 또 우리 엄마 잔소리 문 닫아 문 잠가 버려요. 반항합니다. 왜?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매일 맞아서 힘이 없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힘이 세니까 아버지가 때리고 엄마도 엄마 왜 그래? 아버지 기죽고 못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냥 그 사람 뱃속에서도 기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태간사 자식인데 하나님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으면 잠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삭이 잘나서, 야곱이 잘나서 그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결국은 자식하고 응아가 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고 교회 다닌다고 맨날 싫은 소리하고 이놈의 자식아 나가서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근데 보면 또 맡긴다는 말 듣지만 보면 또 화가 나잖아요. 또 잔소리하게 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몸부림쳤잖아요. 120명이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언제 그 기도하고 있어, 언제 문구르고 그들이 들어와서 쳐부수고 들어올지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생사를 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생사를 판가하는 기도예요. 10일 동안은 자기들 살려달라고. 바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